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중국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참 저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2관왕을 했어요. 물론 3관왕 한 선수들도 2명이나 있는데 2관왕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포기를 하라고.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계속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가 가장 통쾌한 것은 일본에게 결승에서 이겼다는 거. 그래서 3연패를 하게 됐죠. 이번에 그 야구를 하는데 처음에 아주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야구는 이제 이번에 끝났구나 그랬는데 다시 가다듬어서 마침내 대만에게 그 정말 7대0인가 졌죠. 그랬는데 마지막 결승에까지 같이 또 가게 돼서 정말 승리하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 야구가 아시안 게임에서 4관왕이 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구는 인생이라 그러죠. 우리가 인생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같이 넘어져도 너 포기해.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금메달을 목에 건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이제 인생인데 처음에 야구의 시작이 정말 한국 야구라기보다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일본을 다 꺾고 마지막 결승에서 처음에 졌던 그 일본, 대만 선수들을 꺾고 우승을 했을 때, 인생은 따라서세요. 9회 말 가봐야 한다. 9회 말이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 붙들고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신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빨리 끝내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는데 성경대로 보면은 저 중동이 화약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말 회복되는 그날 이제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이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설교하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또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의인이 되는가 악인이 되는가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절대 공의를 가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성실하게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만 안 지켰는데 뭔만 안 지켰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이것만 안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이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갈구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요.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어요. 그 시편 전체는 이제 루터가 뭐라고 했는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스몰 바이블이다, 작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맨 먼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왜? 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들도 애들을 좀 더 낳으라 그래도 안 낳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타스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한 타스는 그냥 한 명만 낳는 거예요. 우리 민욱이도 우리 한 명 낳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 한 명도 안 낳는데요. 0.78명.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면서 참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력은 뭐가 국력이에요? 체력이에요. 체력이면서 그 나라의 국력은 뭐예요? 일할 수 있는 가용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큰 소리 치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네옴시티인가 그런 걸 생각하냐면은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35살 이하래요. 35살 이하.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불러다가도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중국이 찾아가고 세계가 사우디아라비아. 왜? 그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가용 인구가 35세 이하가 절대적인 다수.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6.25 이후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겠는가? 첫째는 우리 어머님들, 신앙인들이 기도한 기도예요. 첫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애들을 낳는 데까지 낳는 거예요. 우리 친구네는 14명을 낳았어요. 14명. 이야, 대단해요. 그것도 딸이 9명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딸을 많이 낳으면은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 어머님이 길을 펴고 다녀요. 길을 펴고 다녀요. 왜? 딸이 많으니까 딸들이 다 친정편이요. 요즘에는 막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군인이 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남자들이. 뭐라고? 여자들도 여성 평등 시대라고,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하는데 여자들도 군대에 징집을 하게끔 해달라. 소송을 걸었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10만 명 이 군인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한 고등학교가 폐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지방에 가면 말할 것도 없이 3천 몇백 개가 지금 폐쇄돼 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제 그걸 내놔도 안 팔려요. 안 팔려. 안 사는 거예요. 싸도 안 사. 왜? 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이 소멸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봐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공대를 통해 가지고 하마스, 이 레바논에 있는 그런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가를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도 잠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성경 다음에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그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처음 관문부터 사람들이 막 돌아오면서 야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난다. 뭐가 저 문을 지키고 있다? 사자 2마리가, 굶주린 사자가 앞에서 지키고 있어서 거기 가면 안 돼, 죽어. 그런데 철로 역정에 그 기독도는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가 뭐 했더라? 목이 메어 있는, 그래서 가운데로만 똑바로 걸어가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건데, 사람들은 사자를 보고 놀래서 이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주님 바라보고 가면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들러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바로 설 수 있는 자. 아멘. 하나님 앞에 누가 부끄러움 없이 바로 설 수 있는가? 의인이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해서는 날마다 페이브먼트 길, 포장도로를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세상에는 2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넓은 길, 한 길은 좁은 길.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좁은 길을 택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이 자체가 좁은 길을 택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은 마침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1절로 가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한 사람. 예? 우리는 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한 자. 행동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생각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가. 예? 아무 데나 앉는 거 아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급격이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급격이 심해지지도 않고 쉽사리 돌아서지도 않고 오래 끄는 죄악의 최정점이 오만한 자예요. 그래서 죄의 정상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발의 발등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 새벽별같이 방향을 비춰주기도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새벽별을 영어로 골드스타, 우리는 금성이라고, 금성. 예? 그 새벽별, 예수님은 그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풍성한 꼴은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도는 한 번 구원의 체험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신령한 양식을 그리고 풍성히 섭취하기 위해서 늘 뭘 사모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이 은혜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4명을 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부처라 하고, 저 마호메트는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라, 또 유교에서는 이제 공자라.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똑같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가 다른 점이 뭔가?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구세주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로 12절까지에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메시지. 9절에서는 안진뱅이를 이제 치유를 하는데, 안진뱅이를 치유를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푼 주세요, 2푼 주세요 하고 손 벌리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내가 내게 무엇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손잡고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 손잡고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인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인간의 모든 육적인 것,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유일무이한 이름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유일무이라는 뜻은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은 없다. 영어로는 one and only.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해주신다. 자유케. 하나님께서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주제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진리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나에게로 인도해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트루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트루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건 확실한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로 36절은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밖에를 나가면은 자기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니까 벌벌 떨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서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없으니 우리 어떡하냐? 베드로를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문을 급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열쇠구멍으로 딱 보니까 누구였어요? 베드로예요. 그럼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 그건 유령이야, 유령.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은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는 내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고 손으로 잡아지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떼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덩어리를 제가 먹으며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인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더 나아가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잔이기 때문에 제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만찬을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요. 창조주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I am who I am. 이걸 한문으로 지존자라 그래요. 한문 성경에 보면 지존자라 그래요. 피조된 지존자라는 것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제 성경 필사하고 읽는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가다가 야훼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게 야훼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이제 네 개의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야훼.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서 이제 이 단어 대신에 서기관들이 뭐라 한다고 했죠? 아도나이, 주님이라 부른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리는가? 왕이 다스려요. 오늘날은 대통령, 어떤 나라는 수상 이렇게 하는데 왕이 다스려요. 임금왕자를 보면요, 땅 아래와 땅과 하늘을,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구성은 영토예요. 영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들, 왕,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주님이에요. 주. 임금왕자 위에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왕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서신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4절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 받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이 뜻은 따라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받았어요? 내가 어떤 공로로 받았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믿을 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옛 생활과 새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의 영적인 위치란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우리,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예?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요, 생활의 성격, 우리가 삶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뭔가 주님을, 삶의 성격은 늘 닮아가야 돼. 닮아가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니, 이 옛날에는 미국에도 지금 있대요. 옛날에는 아주 지금은 자동차로 하는데 옛날에는 다 뭘로 하면 똥퍼 뭔 줄 알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온 동네가 뭔 냄새 나요? 똥 냄새가 나요. 예? 마구간에 가면 말이 싼 그런 오물 냄새가 나고,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야지. 예? 당신을 보니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의 자세. 변화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 스탠바이 하면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도, 그건 누구예요? 그 바울과 같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거 맨날 생각으로만 짱구로만 굴리다가 끝나면은 소용없잖아요. 실제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다가가 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가면은 어떤요?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한다? 겸손하니. 야, 정말 거만한 사람들 보면은 토하고 싶을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죠. 날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때 그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믿음이 더욱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열매 맺는 삶이 뭔가? 추수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추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사는 사람은 뭘 살아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 사는 성도는 추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삶,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몇십 년을 믿어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도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찾는 자. 그러면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에 목말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우리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정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새로운 창조는 어디에서 있는가? 만남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엉뚱한 곳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이제 막 상의를 해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여학생을 알아가지고 여학생하고 맨 돌아다니느라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꼴찌에서 몇 번째 받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어머니, 특히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린 만큼 자녀는 축복해줘요. 예? 식물이 뭘로 자라죠? 수분이 있어야 자라요. 아무리 땅에 심어놔도 수분이 없으면 메말라 죽어요. 눈물의 기도는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인쳐주셨대요. 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옛날에 노예가 노예한테 인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도망을 가면은 이건 어느 가문의 노예구나. 그리고 잡아다가 다시 돌려보내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쳤기 때문에 마귀가 잡아갔다가도 도로 돌려보내줘요. 인친 자는. 할렐루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옆 사람이 당신은 대단한 왕족이십니다.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족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열방을 소유하는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열방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방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고, 이 신앙 고백처럼 믿음의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으시고 주님을 만나 칭찬받으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조용히 눈을 감고, 오직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의인 되신 주님 따라 남은 여생을 의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여생에 오직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